오늘은 에스더서 9장 20절로 32절의 말씀. 어느덧 에스더서에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에스더서 9장 20절로 32절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나누어 받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서 9장은 758면에 있습니다. 제가 20절을 먼저 받들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이 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의 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이 후손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르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죽게 된 12월 13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났듯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날마다 대적에게서 벗어나는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이 여러분의 신앙의 날이 되십시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 즐거운 날로 변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의 것이 되고 우리 교회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요즘 우리는 우리 주변 뉴스를 통해서 세계 열강들이 전쟁하는 뉴스를 많이 봅니다. 하물며 한 나라에서 30년 동안 전쟁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독일에 30년 전쟁이 있었어요. 가톨릭과 개신교와의 전쟁이었죠. 종교 전쟁이었어요. 잔인하죠?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종교 전쟁이 종교 전쟁입니다. 가톨릭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개신교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독일에서 30년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나라 전역이 쑥대밭이 됐어요. 인구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나라의 절반 되는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전쟁판에 죽었으니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남은 절반도 흑사병이 와가지고 또 절반이 죽었어요. 살 수 있는 집도 없지요. 터전도 다 무너났지요.
사랑하는 자녀, 아내, 남편을 전쟁으로 잃더니 그나마 살아남은 식구를 흑사병으로 잃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때 겨우 32살이었던 젊은 목사님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고향 교회의 목사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베냐민 슈몰크, 루터교회 목사였죠. 이런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남편을 장례 치르면 오늘 아들을 독사병으로 장례를 치료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장례 치르고 위로하고, 장례 치르고 위로하고, 장례 치르고 위로하고, 장례 치르고 위로하는 목회의 길이 얼마나 험난했겠어요. 30년의 전쟁이 끝나고 흑사병으로 가족을 잃은 이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어린 두 아들을 집안에 방치한 거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신방을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심했고 우리 큰아들 같이 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신방을 가면서 위험하니까 사택 문고리를 밖에서 걸어 잠그고 갔어요. 밖에 못 나오게 하려고. 저녁 늦게까지 신방을 하고 교회를 향하여, 사택을 향하여 산능성을 넘는데 이상하게 사택 쪽에 밝은 불이, 연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면서 불타고 있는 거예요. 아차! 우리 집이구나. 이 슈몰크 목사님 네 분이 직감하고 죽을 힘을 다하여 말을 몰아가지고서 자기 집에 와보니까 사택이 전소된 겁니다. 행여나 아이들이 이 화재통에 밖으로 도망 나왔을 줄 알고 아이들을 이름을 불러보지만 아이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불길을 가만히 꺼져가는 불길 화재 사이로 보니까 자기의 두 아들이 부둥켜 안고 다 타서 뼈만 남아있는 걸 보고 사모님이 기절해요. 남편이 목사이지만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놀러 갔나요? 내가 당신의 양떼를 돌보려고 신방 갔다 왔지 않았나요? 내가 당신께 충성하지 않고 신방하지 않았더라면 내 두 아들은 살았을 터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대우하시는 게 가당합니까? 화가 너무 났어요. 하나님께 대해서요. 사랑하는 아이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것보다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이 슈몰크 목사의 영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의 눈에 펼쳐지는 환상은 예수께서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시며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을 보자 슈몰크 목사님이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교만해져 버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약한 자, 슬픔 당한 자를 조금 도왔다고 금방 울어진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제 무엇인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행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그가 다음 날 썼던 찬양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찬양을 그때 그가 쓴 거거든요. 그가 쓴 영어의 가사 그대로를 한글로 직역하면 화면에 있는 노랫말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나의 예수님,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오 나의 뜻을 주의 뜻대로 하소서. 주의 사랑의 손에 내 모든 것 맡깁니다. 슬픔을 통해서나 기쁨을 통해서나 나를 주의 소유로서 다루시고 내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말하도록 계속 도우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남은 삶에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신앙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는 희망찬 내용이죠.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보다 신나는 이야기가 성경에 또 어디 있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1월 13일 악한 하만이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란 부르란 뜻입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11개월 후 12월 13일을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이 그날에
하만의 10아들을 죽이시고 원수들을 7만 5천 명이 넘도록 죽이게 하시고 수산상에 800명이 넘는 대적들을 죽여서 다음 날인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잔치를 벌린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생각해 봤어요. 죽게 된 날이 잔칫날이 된다. 자식을 잃게 되었던 날이 자식이 승리자가 되었다. 남편이 죽게 된 날이 남편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지요.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은 날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이며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 곧 즐거운 날이 되었음을 기념하며 부림절 12월 14일, 15일 이틀 동안 행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와 뭔 상관이 있을까요? 아니, 이 저녁에 주님께 피곤에 지쳐있는 몸을 이끌고 성전에 나와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위로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이 잔칫날이 될 것이다. 여러분과 저의 잔칫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내 주님이 재림하신 날,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모든 백성이 잔치를 벌린 날은 이틀 정도였지만 우리는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부림절인 에스더서를 통해서 네 영원한 승리의 날이 온다는 걸 기억하고 힘내라. 대적은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의 영의 대적도 있고 환경의 대적도 있죠. 그 대적에서 주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지금도 벗어나게 하고 계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과거에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애통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게 하시지만 천국에서의 피어나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천국에서는 진정 대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실 거예요. 천국에서는 진정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애통이 변하여 즐거운 날이 되게 할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날이 오고 있어요. 오늘을 보내면 그날이 하루 가까워집니다. 내일을 보내면 그날이 함께 더 가까이 오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길이 힘들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 고달프지, 교회를 사랑하며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어려운 험난한 가시밭길이지, 견뎌라, 이겨내라, 대적에게서 벗어날 날이 온다. 힘내라, 용기를 가져라, 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날이 온다. 그날은 이틀간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의 날이 온다. 성령 안에서 용기를 다스내라. 큰 교회로 차라리 숨어들어서 힘겹고 어려운 짐지지 않는 편안한 신앙 살고 싶은 유혹도 있지. 격려와 칭찬보다 비난의 말로 더 이상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린 때가 있지. 평탄한 길이 언제쯤 오게 될까 기다리며 한 해를 보내 새해를 맞지만 그 해도 여전히 고난의 가시밭길의 연속이지. 난 이제 지쳤어. 난 이제 쉬고 싶어. 나는 다 짐을 내려놓고 싶어. 이제는 더 이상 견딜 힘이 남아있지 않아. 다 잊고 떠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 때 있죠.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의 에스더서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힘내라. 역전의 날이 온다. 너를 위해 내가 그날을 준비했으니 너는 그날을 믿고 오늘 네 사명의 길을 걸어가. 네 믿음의 길을 중단 없이 뚜벅뚜벅 걸어라. 군대가 되어라. 군사가 되어라. 역전의 날이 너의 앞에 기다리고 있다. 우리 주님은 친히 여러분과 저에게 마태복음 25장 21절을 통해 약속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나의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이 날이 옵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내 주 예수님의 즐거움에 천국 잔치에서 참여할 날이 오는데 그때까지 이기십시오.
그때까지 승리하세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명의 길을 중단 없이 걸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고난의 밤모섬에서 고난을 견뎠어요. 여러분 아시죠? 모든 사도가 다 순교했는데 사도 바울도 순교의 자리에까지 갔어요. 저 화상 입어본 건 국그릇에 잘못돼가지고 화상 입은 정도가 제가 경험한 화상이죠. 여러분 가운데 화상 많이 겪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뜨거운 기름 끓는 가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한 사도를 죽이려고 황제가 들끓는 가마솥 기름솥에다가 던졌어요. 요한 사도가 기름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놈이 안 죽어. 지긋지긋하다 같은 놈. 그래가지고 밤모섬에다가 보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환상을 거기서 본 거죠. 환상을 보여주신 게 뭘까요? 견뎌라 내 종아, 저주운 나고 눈물도 슬픔도 없는 날 온다.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인 내가 다시 오리라. 와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말한 대로 갚아줄 거다. 견뎌라. 밤모섬에서의 고난을 견뎌라. 그러면서 마지막 지치지 않도록 따라해 볼까요?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신 방법인 것 같아요.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뭐 했어요? 보니. 이 환상이 여러분에게 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이 있을 때 보여주세요. 지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끝까지 견디라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뭐하니까요?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또 뭐하니까요? 들으니, 보고 들려주시는 거죠. 보호자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개인 묵상할 때마다 보고 듣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봅시다. 그리고 지치지 말아요. 마음의 아픔 털어버리고 일어나요. 사명 무겁다고 버리지 말고 내가 질 수 있는 짐이기 때문에 맡겨주셨다고 믿고 기쁨으로 짊어지며 달려갑시다. 매일매일 우리의 새벽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 주셨다고 믿어요. 주님, 내가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맡겨주신 사역이라고 난 믿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 이 짐을 맡기셨다고 난 믿고, 주님, 내 마음은 번아웃 상태예요. 그렇게 상태예요. 정말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고 지금 내가 능히 짊어지고 일어나며 달려갈 수 있을 만하기 때문에 지어주셨다는 사실 앞에 내 마음이 느껴지는 좌절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일어날래요.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대적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 즐거움이 되게 하신 이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샘물처럼 날마다 솟아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산상에서 마태복음 5장으로 7장까지 주님이 이 모양 저 모양의 많은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산 위에서 가르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말해요.
8장에서 산에서 내려오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환자를 만나 문둥병을 치료해 주시죠. 그러고 났더니 로마의 백부장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요. 선생님, 내 집에 종이 병들어 죽게 생겼나이다. 당신이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애걸합니다. 주님은 마음이 감동하셔서 가자, 네 집에 죽어가는 종을 내가 살려주겠다고 말씀하니까 이 백부장의 입에서 신기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잠깐 주님, 우리 집에 안 가셔도 됩니다. 왜 내가 네 집에 안 가도 된단 말이냐? 저도 명령권자입니다. 제 휘하에 제가 명령만 하면 순종하는 100명의 병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명령권자이시니 내 집에 있는 하인의 질병을 나가라고 명령하면 그 질병이 떠나고 고침받을 걸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명령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나으리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로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우리 주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10절로 12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 11절 천국에 앉으려니와가 헬라의 원어는 잔치에 앉으려니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현대 성경은 이 천국을 잔치로 번역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너희에게 말한다. 동서사방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들어 하늘나라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 잔치 자리가 여러분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서의 잔치는 너에게도 그 잔칫날이 온다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유대인들은 천국에서 버림받아 이를 갈게 될 거고 이방인인 천주의 남전육교의 성도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즐거워하게 될 거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랜디 알콘 목사님은 천국의 보화의 원리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혼인잔치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하루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목수 예수님은 지금도 신부인 우리를 위해 망치를 들고 하늘 초소를 짚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보낸 모든 재물을 가지고 영원히 우리의 보호가 되게 돌려주시도록 새 집을 만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게 뭘까요? 자랑스러울 것도 없고 대연할 것도 없지만 우리의 신랑 목수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우리에게 영원히 빛나는 보물로 바꿔주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전도도 면류관으로 갚아주시기 위해 만들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 하나하나도 내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나라 열 거울 주시기 위해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에스더서를 통하여 배우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에스더는 울었어요. 모르드게도 울었어요. 유다 지파들도 울었어요. 애통할 상황에 울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애통할 일 많지요. 십자가의 복음을 짊어지고 가면서 애통할 일이 많지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울 일밖에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나와 우는 거요. 나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요 하고 하나님께 울고, 주님 나 견디기 어려워요 또 하나님께 울고, 주님 내 짐이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께 울고, 주님 내 형편을 아시죠 하나님께 울고, 주님 나는 지쳤어요 하나님께 울고, 주님 나는 출구를 찾을 수 없어요 울고, 주님 내 편이 되어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울고, 울고 애통하면, 주님 앞에서 애통하면 주님이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플 때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말아요. 억울할 때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말아요. 속상할 때, 시험 들었을 때 사람 상대하면 더 깊이 떨어지지만 예수님 앞에 울면 보석이 돼요. 십자가 앞에서 울면 희망이 생겨요. 내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울면 주님은 우리 어깨를 튼튼하게 더 무거운 짐을 질 수 있을 만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강건하게 해주시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암 전문 명의가 이병옥 닥터입니다. 그분은 일생 동안 암 환자를 임상으로 치료하면서 항암의 가장 탁월한 치료제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눈물임을 알았어요. 이상해요. 암 환자인데 그 환자의 암세포가 줄어들고 건강이 회복된 이 모든 사례들을 연구해 보니까 우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사람들은 암세포가 줄어드는 거예요. 암에서 회복돼요. 그래서 울어야 삽니다는 책을 집필 했는데요. 울어야 되는데 산무 울어라. 산무. 울면 산다. 암 병자도 울면 산다. 울면 치료된다. 이제 전문 의사가 하는 말인데 화면을 한번 읽어볼까요? 무조건 웃어. 7무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무차별로 우십시오. 셋째는 무시로 우십시오. 넷째는 무수히 우십시오. 무릎을 꿇고 우십시오. 무한함을 당하더라도 우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우십시오. 이렇게 울면 산다는 거예요. 의사도 울면 암병도 치료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애통한 에스더를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겠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모르드게를 왜 하나님이 건지지 못하셨겠어요?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라고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했던 유다 백성들의 애통을 왜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었겠어요? 사랑하는 남전육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힘들다고 주저앉지 말고 십자가 아래 엎드려 웁시다. 새벽 기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웁시다. 찬송 부르며 울고 말씀 들으며 울다가 주님이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는 은혜를 이 땅에서도 천국에 가서도 누리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꾼 나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 가서도 누리고, 애통을 받고 길한 날이 되게 하는 은혜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날마다 누리다가 천국 가서도 영원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송종 목사님 아시죠? 우리나라 장로교 최고의 큰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입니다. 신송종 목사님. 그분이 은퇴하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썼는데 신송정의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이죠.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의 영혼을 데리고 지옥을 다 보여주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지옥을 다 구경하고
가장 높은 층에서부터 가장 밑은 층까지 지옥에 있는 한국의 지도자들 다 보여주시고, 한국교회에 유수했던 목사님들이 지옥에 있는 걸 다 보여주시고, 너무나 충격을 크게 먹었어요. 누가 봐도 천국에 가 있을 목사님이 지옥에 있는 걸 본 거죠.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제는 천국에 가보자 하고 지옥의 문을 열고 다리 위로 천국문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두세 사람이 걸을 만한 작고 좁은 길이었어요.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은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천국과 지옥 사이의 구렁을 보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수렁이었어요. 거기에는 세찬 파도의 물결이 흐르고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었어요. 그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천사를 따라 발을 내디는데, 그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말합니다. 아래를 쳐다보지 마라. 앞만 보고 걸어가라. 그리고는 그 좁다른 길을 지나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데 세상에서 들어볼 수 없는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울려 퍼져요. 주의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반주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세상에서 들어볼 수 없는 아름다운 화모니에 영광스러운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가 두 아들을 신방하다가 불에 태워 잿더미가 되어 죽어버린 그 목사가 지은 찬양을 천사들이 하늘나라에서 부르고 있는 걸 들은 겁니다. 신선수 목자님은 안 거죠. 내 주의 뜻대로 라는 찬양을 슐무크 목사가 지은 찬양이고, 그가 지은 찬양을 또 다른 우리나라에는 없는 찬양, 그 찬양을 자기가 알고 있는데 그 찬양을 천사들이 하늘나라에서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합창을 불러준 거죠. 노랫말이 이것입니다. 두 아들을 잃은 그 목사님이 지은 찬양 함께 읽어볼까요? 아름다운 시온성아 어서 문을 열어라. 그곳에서 기쁨으로 내 주 예수 섬기리. 복되도다. 시온성 빛과 은총 넘치네. 주여 말씀하소서. 그 뜻이 이루오이다. 주님 베푼 잔치자리에 나도 참여하리니 생명 샘물 마시고 우리 소생하리라는 이 노랫말의 찬양을 천사들이 합창하고 있는 걸 들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예수를 위해 고난당한 것 하늘나라에서는 갚아준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죠. 주님은 잔치 있다. 내 사랑하는 남준주교회 성도들아, 하늘나라 네 잔치날 있다. 견뎌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순종해라.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17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새도 하나님 잔치에 초대받은다면 당신의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과 제가 왜 그 잔치에 참여함 받지 못하겠나요? 십자가 짊어지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를 위해 눈물로 헌신하며 달려온 여러분과 저를 왜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천국 잔치에 초대하지 않으시겠나요? 오늘 에스더 얘기를 우리는 읽지 않았어요. 모르드게 이야기를 읽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힘내세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내 주님 배울 때까지 저도 여러분도 달려가고 천국에서 멸망을 받았을 때까지 우리 사랑하고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